말씀 가운데 새벽에 좀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혹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의 1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라 개인의 불만이 백성의 반역으로 발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레위 자손입니다. 고라는요. 레위 자손. 우리 사촌이 지금 모세와 아론이 잘하고 있으니까 참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단 말이죠. 어떻게 모세와 아론만 자꾸 높은 자리에서 쓰고 우리는 좀 허드렛 일 같은 일만 장막에서 일하게 하느냐, 이런 불만을 갖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가지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각종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사용하시고 많은 민족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겠다.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대접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왕처럼 왕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를 다 통치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본인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이득을 갖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고라 개인의 불만이 백성의 반역으로 발전되는데 레위 자손 고라, 르벤 자손 다단, 아비람, 그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불만과 욕망은 달랐습니다만 공통적으로는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대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고라는 레위의 증손입니다. 고핫의 손자입니다.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모세의 사촌 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사촌 형.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자기가 모세보다 많단 말이죠. 좀 사촌 형이라고 보면은 아주 좀 이렇게 집안적으로도 내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뭐 이렇게 레위 자손인데 나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혼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는 좀 부족하니까 이 르벤 자손 다단을 쓱 부추겨가지고 레위 자손보다도 르벤 자손이 사실은 형입니다. 형. 야곱의 그 자녀 가운데 12자녀 가운데 큰 형이 르벤이란 말이죠. 그 레위 자손은 한참 아래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레위 자손이 이 형의 자손보다 더 높은 보기에 높은 그런 위치에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충동을 했어요. 고라가 말이죠. 레위 자손인데 충동을 했어요. 자기가 모세와 레위 지도력을 좀 꺾으려고 그렇게 충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죄악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에 대해서 갖고 있다 보면 쉽게 충동을 당합니다. 저도 지금 그 옛날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기득권 있는 사람만 잘 사냐, 뭐 그러면서
청년 때에 가서 데모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때 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었으니까 불만을 가지고 막 했는데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거가 쉽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특별히 어렵게 사는 청년들을 충동질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왔는데 보니까 머리는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왜 네가 그렇게 어렵게 살게 되는 거 아니냐, 되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 기득권층들을 허물어야 우리가 산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공산혁명적인 그런 사상을 싹 집어넣으면 말이죠. 순식간에 젊은 청년들이 횟가닥 넘어가 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다 또 빠져들어가 가지고 데모도 하고, 그리고 민주화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항거하고 권위에 대해서 항거하고 뭐 그런 교육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고라도 말이죠. 슬그머니 그렇게 싹 이 르벤 자손, 다단, 또 아비람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너희들도 모세와 아론처럼 일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같이 고라와 같이 그럼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번 모세와 아론을 물리치고 우리가 좀 그 지도력을 빼앗고 우리가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하면서 동조를 한 것이죠. 엘리사밧이 고앗 자손이 족장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사람이 바로 또 그 르벤 자손 다단 아비람이었습니다. 아론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자신이 또 불만 가운데 욕심이 나서 불평한 걸 볼 수가 있어요. 12제자가 말이죠. 예수님 있는 데서도 서로 누가 크다, 예수님이 다 알게끔 말이죠.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국무총리 대신이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막 그냥 다퉜던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가인은요, 아벨의 형이에요. 아벨의 제사가 연락받았으면 참 하나님이 내 것은 연락받지 않고 네 것이 돼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내가 다음에는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이래야 되는데 동생 아벨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시기심이 나가지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이 다 인간사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의 형들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시기심이 나가지고 그를 애굽에다가 종으로 팔아버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간사의 죄악된 현상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또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 형제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을 충동해가지고 당을 형성했어요. 총에 유명한 두령들 250명을 그들에게로 끌어들였던 걸 볼 수가 있고, 그들은 르우벤 지파의 아들로서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 지파가 아닌 네 지파에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불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까지 거의 모함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권력의 눈이 먼 그와 같은 사람들은 반란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누가 불만 있는 사람이 누구 있나 성향을 살펴본 다음에 그 불만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슬그머니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안 좋고 뭐 지도력이 안 좋고 교회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러면서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한테 슬그머니 다가가지고 우리는 참 좋은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말씀 들으면 잘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거기에 또 불만인 사람이 활따닥 넘어가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이단에 빠지는, 또 유튜브에 또 그런 영상을 보면서 이야 이분 괜찮습니다 하고 이단에 또 빠져가지고 거기에 가닥 넘어가시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어요. 이들이 불만하는 것 가운데 향로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했더니 여호와 앞에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향로 맡은 레위 족속의 그 장막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다. 지금 누가 크냐 높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직분이 참 소중하고 기도하는 직분이 참 귀중합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바뀌어져 가지고 내가 좀 더 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말이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또 반기를 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고라의 일당은 그 모세의 얘기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올라가지 않겠노라 12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또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13절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우리가 애굽에서도 잘 살았었는데 광야에서 죽이려 하면 어찌 일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출급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아주 그 불만에 대한 본색이 딱 그 1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게 비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마음 가운데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속내를 여기서 다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 너 왕 되고자 하지. 아론 너 왕 되고자 하지. 자기 수준에 의해서 이 모세와 아론을 평가하고 비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이 인간적인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았다. 아직 때가 안 됐는데도 빨리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 살던 땅보다 더 좋은 땅에서 우리가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되느냐 그러면서 불만을 갖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지내는 세월이 지금 여러 날이 됐는데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결 안 되느냐. 당신 지도력이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불만을 막 토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 얘기 다 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뭐 막장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 그동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다 체험하고 먹을 것도 만나도 다 내려주시고 다 물도 말이죠. 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위해서 먹을 거 마실 거 다 해결해 주었는데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더 불평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을 막 그냥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직접 나서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참 모세의 자세가 얼마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자세인지 몰라. 기도하는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화가 났는데 모세가 심히 노하여 화가 났어. 그런데 화가 난 이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화가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디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왕처럼 돼가지고 그들의 것을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내가 해하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야, 이 쉽지 않은 기도라고 볼 수. 저놈들 다 그냥 멸절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화가 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혹시나 본인이 화가 나서 분노 감정으로 잘못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탄의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마귀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성. 그리고 향로를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라가 향로를 가져오면서 한쪽으로 다 자기의 사람들 쫙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라가 막 그냥 자기 세력을 막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세력. 내 세가 이렇다. 모세, 아론 정신 차려라. 당신 지도력 내놔라. 내 세가 이런 세력이 있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순식간에 멸하려 하노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론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요, 한 사람 고라가 범죄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니까 하나님이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회중을 다 멸절시키지 마시고 이 백성들을 다 심판할 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에게 명령해서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중에게 그들 장막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이 주사파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주사파가 실제로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공산주의자들이 지도자가 됐던 사람도 있어요. 공산주의라고는 본인이 막 얘기하는데 하는 행동 보면 다 공산주의야.
양심이 그냥 완전히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자들, 진화론자들, 인본주의자들, 그리고 뭐 동성혼을 찬동하는 자들.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법도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법의 기술은 알고 있는데 법의 정신, 영혼의 문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 심판하셔.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영안이 띄어져서 담대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악한 법은 물러가게 해주시고 악한 법은 다 폐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